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자꾸만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우리 성가대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일단 목소리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장님, 우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라고, 또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딘선가 들어본 가사 같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는 이곳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연 안에서 인제장로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었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제장로교회가 하나된 공동체, 바로 이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이 저는 빌립보로 가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소아시아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교회, 그 소아시아에 머물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서 머물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나는 이 소아시아에서 남아서 여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그러던 그 마음, 그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뜻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평생 동안 살겠습니다 라고 이런 마음을 먹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꺾으십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그때 결단을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지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늘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지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해 나가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둘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도 이 두 가지 속에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순종함을 통해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 처음 머물렀던 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이 교회의 시작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나 말씀을 전할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전에 먼저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더불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일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날 밤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러함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또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유추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성숙한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고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그 마음을 다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바로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빌립보 교회는 나의 기쁨입니다. 또 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빌립보 교회가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입니다. 모든 교회 앞에 빌립보 교회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것을 소문내고 다닐 만큼 바로 빌립보 교회를 이 바울은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숙한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 밖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 되지 못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권면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은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군대, 이 로마 군인에게는 참으로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쟁을 너무나 많이 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나오면 커다란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키만한 방패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들이 대열을 맞춰서 적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방패병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는 것, 그리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막기 위해 그 막고 있는 바 모든 것을 몸으로 받아가면서 그 대열을 맞춰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겁을 먹고 제 역할을 못하면 모든 대열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혹여나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적군들은 거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맹공격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방패를 든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혹여 그 맡고 있는 방패병이 죽으면 그 뒷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언제나 이 방패병들은 정확하게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태역 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즉각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로 인해서 나는 이래서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그만두고 자리를 배탈하거나 이탈해버립니다. 교회 밖에 이 공격에 고난을 너무나 힘이 받아서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바울은 굳게 서 있으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입니다. 힘듦과 고난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물러섰다가는 한순간에 진영이 깨져 전쟁에서 패하게 됨을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굳게 서 있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인정합시다. 교회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교회 안팎 밖에 문제들이 많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 없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외부적인 공격이 없는 것도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안쪽에 문제들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제장로교회는 이곳에 70년의 세월을 보낸 교회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교회 외부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교회가 이렇게 건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을 지켜낸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얼마나 쉬운지 압니까? 포기해버리면 참으로 편합니다. 세상 편한 게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다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포기해버리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참으로 편합니다. 예배를 포기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포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피합니다. 괜히 피곤하게 왜 합니까? 괜히 사람들 말을 왜 듣습니까? 편하게 믿지. 그냥 편하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예배를 쉽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도 쉽니다. 교회도 방학한다고 합니다. 아예 쉽니다. 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곳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피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예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한결같이 이곳을 지키시는 그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줄 모릅니다. 바로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기에 지금 우리 인제장로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반짝이는 능력자들을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정에 기복이 없는 사람,
이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성령에 충만할 때는 아주 그냥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기분이 다운됩니다. 내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 콧배기도 베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걸까요? 자기 좋을 때는 다니고 자기 싫을 때는 안 다니고, 절대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상황이 좋던지 좋지 않던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게 맡겨진 모든 직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꾸준함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와 예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하며 자신의 젊음을 다 바치며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분들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들 보십시오. 무리들,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떠나면 편합니다. 포기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꾸준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문제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 문제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으라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 있다. 교회 밖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그때 너희 흔들리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 도와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6절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8절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순종할 때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저는 이 첫 번째 2절과 3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명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면서 2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자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권면하면서 3절에 교회 차원의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서신이 편지로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편지를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서라. 일반적인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딱 접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두 자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좋은 내용, 칭찬의 내용이 아니라 권명과 책망의 글이 적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사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당사자도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는데 그 말을 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너희를 권하고 권면한다라는 그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조성범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화닥화닥 거렸을까요? 여러분의 이름 중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싸웠다. 너희 하나 되어라. 바울까지 소문이 왔다는 건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고 있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바울은 신중하고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명령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권한다, 권한다 이런 두 번의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자매를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너에게 권하고 누구누구야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각자 개인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주인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유오디아의 입장에서는 순두개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순두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 유오디아 때문에 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각자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참으로 좋았던 사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복음에 함께 힘쓰던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함께 지냈던 자매들이 지금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큰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핵심적인 두 일꾼이 네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서로 한 마음 되지 못하니 모든 성도님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분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 두 사람에 있었던 이 싸움이 교회를 분열에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이 큰 문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그 두 일꾼이 빨리 화해하든지,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그 두 이름을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안 하니만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 한 발짝 물러서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교회가 분열되는 걸 막을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그러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 모두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응답 받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곧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하나 되었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게 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지키지 못한 우리의 문제입니까? 바로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너희가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명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명이죠. 그러면 그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빌립보서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와 능력을 마땅히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한 발짝 물러나십시오. 손바닥은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언제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싸웁니다. 한 사람이 어른스러우면 됩니다. 이것이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른이 되면 맞장구 치지 않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물러나는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성숙한 믿음의 어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으니까 싸웁니다. 한 발짝 물러나 보십시오. 어른스럽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싸움 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마땅히 자신의 권리와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가장 처참한 죽으심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당한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울 바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주와 같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 발짝 물러서는 믿음의 어른이 되면 안 되겠느냐라고 권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서로 자신의 권리를 취하려고 하니 둘이 똑같으니 싸움이 난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그를 끌어안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있는 순간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것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절대 아니라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히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높아질까? 나는 예수님의 1순위, 나는 예수님의 2순위, 그러면서 서로 높은 자리를 안으려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신 이 하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유익을 버려야 했고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이 모든 것을 끝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말은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더 넉넉한 사람, 믿음의 어른인 사람이 겸손함으로 한 발짝 물러나게 되는데, 이 겸손함이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겸손의 끝에 하나님의 위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더 낮아졌고 더 성숙했고 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요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은 핵심적인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이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럴 때 너희가 하나 되게 될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무릅쓰고 그 이름을 적은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너진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자신의 권리를 모두 내려놓고 스스로 낮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개인적인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차원의 권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함께 있었던 리더들, 결국 그 교회의 중직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자매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함께 힘쓰던 자들이니 너희가 나서서 그를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함께 힘쓰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다. 빌립보 교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끈끈했던 사람들입니까? 복음에 대해 자신의 목숨을 다했던 그 자매들. 그런데 이 자매들이 문제가 있다면 누가 도와야 되느냐? 교회의 중직자들이 나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중직자들입니다. 우리는 초신자들 아닙니다. 중직자는 무거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움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앞으로의 70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중직자들이 나서서
더욱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잘못이 있지만 더 중요한 먼저 된 자, 중직자들이 그 교회에 바로 서서 그들에게 함께 힘을 보태라. 그래서 모든 교회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서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각자가 복음 안에서 겸손함을 겸비한 사람으로 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는 이 중직자가 바로 서서 누가 아파하고 누가 또 힘들어하는가를 알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 참 좋지 않습니까? 바울이 꿈꿨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인제 장로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제 입술에서 기대한다는 말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대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11월 첫째 주일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2025년 기대하십시오. 저는 인제 장로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특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